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에 전달하는 의미를 잘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어야 대화입니다. 대화의 목적이나 방법이나 주제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서로 오고 가는 대화의 의미를 서로가 알아들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지,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아니하면 잡소리만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12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대답을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이하의 마지막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더더욱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는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발은 선생님께서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답답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는 너희가 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뭔지 나중에 알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계속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시려면 5절에서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 뭐냐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완전 마비된 상태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전신마비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꼼짝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야만 먹을 수 있고, 누군가가 도와야만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완전 마비다, 이것을 선언하면서 살 길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토렌스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마켓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파킹랏에 차가 하도 더러워서 자기 차를 이게 세차하고 있는데 뿅뿅 하고 무슨 총소리인지 딱 총소리인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총쌈이야, 뭐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등허리에 뭐가 와서 푹 때리는 느낌이 나더니 발끝에서부터 자기가 느꼈답니다. 신경이 쑥 여기까지 죽는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총알이 깽단끼리 쩌장 쐈는데 이게 아스팔트 맞고 벽 맞고 막 천장 맞고 뛰어나와가지고 해필 이 사람의 등허리 척추에 와서 딱 꽂혀가지고 피 한 방울도 안 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를 갔더니 전신마비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은 그 아내가 먹여주면 먹는 거고, 화장실도 데려가야 가는 거고, 어디를 가는 것도 그 아내가 손과 발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신마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위치의 변경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고상하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전에는 우리가 다 예수 밖에 있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다 내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거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한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10번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말 번역한 것에 보면 12번 번역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내 위치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이거 따질 것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 안에 콩을 넣었으면 이 콩나물 시루는 원래 물이 고이면 다 썩거든요.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콩나물 시루 안에 있으면 내게 물방울이 한 방울 튀든 10방울 튀든 그 안에 있으면 콩나물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자루 안에 있으면 콩으로 있는 거고, 시루 안에 있으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내 키가 얼마나 크냐 이거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것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귀신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와 함께하는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대화를 이루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고 내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my Lord, 주님 되시고 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종된 관계 속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영어에 보면 hold라고 번역되어 있고 abide in, 그 안에 거주한다, 산다, 준수한다, 지킨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 속에 순종하는 삶,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 부모 쪽부터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큰 사람들은요, 성경 잘 안 읽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 누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이래야 교만도 한 번씩 떨면서 쥐뿔도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지나가요. 왜? 자기는 다 안다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이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자기 친구와 함께 가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한 번 터면 자기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성경학을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시편 22편을 읽는 가운데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성경을 읽는데 어쩌면 자기 위치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꼭 버린 자식처럼 주님이 아무것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답답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버려진 자식처럼 느끼고, 야, 이건 꼭 내 구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섬뜩 자기 머리에 스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왜 버리셨으며 왜 그를 돕지 아니하시며 그가 신음소리를 해도 왜 거절하셨을까? 사실은 버림받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하셨는가를 깨닫는 순간, 아, 신앙은 행위가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예수가 내 대신 당하신 고난을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 개혁의 기치를 가지고 신앙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며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 살아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은 열매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특별히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포도 가지가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원 기둥에서 잘라져 있으면 그건 죽은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 가지에 붙어 있으면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축복이 뭐냐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서 천국에 가겠나,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열매 없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프룬입니다. 이것은 전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는 해에 집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포도나무를 너무 몰라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해에 요만한 포도나무 가지를 사다가 뒤뜰에 심었습니다. 잘 자랐어요. 잎도 무성하고 열매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해도 잎도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고요. 세 번째 해가 되는 해에 드디어 열매가 맺었습니다. 막 조롱조롱조롱하게 열매가 맺어서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요, 포도나무는 열심히 가꾸었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가꾸었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가는데 열매가 딱 콩알만 해서 안 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콩알만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 나무를 잘못 쌓았나,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포도밭을 하는 농부를 만나서 제가 그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를 사다가 심었는데 이 열매가 딱 콩알만 해서 안 자라서 못 먹겠다.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보지도 않고, 목사님,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나무가 3년 동안 자라면서 쓸데없는 가지가 많은데 그거 전지하지 않으면 열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커지려면요,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를 전지하실 때가 있어. 싹둑 잘라버리면 아파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 주시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전지하는 거예요. 잘라진 나무는요, 이쁘게 가꿀 것도 없어. 그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암만 가꾸어도 열매가 없어. 그러나 살아있는 가지는요, 하나님이 전지하세요. 때때로 우리가 못된 길로 나가면 싹둑 잘라버려요. 속상하고 괴롭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다른 거 확인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잘려진, 내가 잘릴까 말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열매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한 해를 정리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생활이 나아졌는가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었는가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학생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복음성이 있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7절에 보세요. 다 주시마 약속해 주셨는데 전제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입술을 열어 구하면 이루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척척 알아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구해야만 주님이 주신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고도 주시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인생의 노하우가 있어서 잘 되는 줄 알아. 절대 하나님 주시고 손해보는, 교만에 빠지는 손해보는 장사 안 하십니다. 구하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구할 때 주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난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내 꼬라지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건 맞는데 뭘 못한 거예요? 구하지 못한 거예요. 약속 가운데에서 특별히 7절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구하라. 이거는 청원이 아니고 명령어입니다. 구해볼래? 내가 줄게. 이런 뜻 아닙니다. 구하라. 명령.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힘없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명령이 구하라.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살아간다면 말릴 길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구하라. 주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구하라 라는 이 명령은 에이테사스테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 보면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라는 건 우리말에는 없지만 이 말은 주로 자기 자신에 관계된 단어에 쓰는 문법입니다. 즉 구하라 라는 것이요, 네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멋진 기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 보좌 위에 영원토록 계신 높고 높은 아버지요, 전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이런 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아파요. 이런 거 구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관계된 것 구하라. 그리하면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가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너 예수 안에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보세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모습은 이중적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필요한 것은 요건데 너무 이건 창피하니까 전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지 말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문법 시간도 아닌데 제가 계속 헬라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루리라 이것은 부정과거형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하면 딜리버리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줄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부정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퍼스널 체크를 주면서 사인해서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럼 여러분 얼마나 쓸 수 있겠어요? 뭐 조금 더 써봐야 바운즈가 나는 거죠. 만약에 억만장자가 여러분에게 백지수표 주면서 써서 쓰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일컬어 하나님의 백지수표절이라. 뭐든지 쓰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A.W. 토조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하나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에게 집사님 요새 왜 안 나오세요? 그럼 요새 목사님 너무 바빠요. 그거는 잘못된 대답이에요. 앞으로 제가 물어보거들랑 요새 너무 할 일이 없어서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기도는요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나는 평상시에 1시간 기도했지만 남북 전쟁 중에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2000명의 고아를 돌보았던 5만 번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다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가 해결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폴전은 말하기를 기도는 황금 열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려면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암몬 대궐 같은 집이 비었다 할지라도 열쇠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열쇠인데 찰스 스폴전은 말하기를 기도는 황금 열쇠라고 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온 유대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어떻게 역전하느냐? 금식하며 온 백성이 기도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이 뭐냐면 사랑과 기쁨입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은 특별히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이 예수 안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의 열매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사랑 열매의 하나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탈무드에 보시면은 사람에게 결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침. 여러분 숨어 있다가도요 기침 나오는 곳은 참을 길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 아무리 가난은 감추려 해도요 드러나게 돼 있답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숨길 수 없어요.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 안 될 때 70여 명 될 때는요, 누구 교인 가정에 상을 당하면요 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서 위로하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같이 있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커져가면서 이제는 친한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누가 성도들 가운데 상을 당했다 할지라도요 와보지도 않아. 가볼 생각도 안 해.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셨으면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가정에 상을 당하든지 간에 오십시오. 위로하십시오. 부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을 당한 가정이 부조 안 했다고 속상한 가정은요 사람 올 자격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옛날 히랍의 전제 국가의 한 왕이 24시간 여색을 탐닉하고 자기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쾌락을 더 느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 쾌락을 더 느낄 수 있게 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쾌락이라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더 나은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쾌락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아이디어 주는데, 야 그거 내가 다 해봤어. 그러면 그냥 보내는 거 아니야. 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한 소녀가 왕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담령하십시오.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쁨과 행복을 원하시면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왕이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따라 그대의 말이 옳도다. 그리고 그에게 상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모두가 자기밖에 몰라.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게 해가 되는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뭐 다른 이유 없어. 그저 내게 도움이 되면 친한 거고요, 도움 안 되면 그냥 본체도 안 하는 겁니다. 영어에 보시면은 정말 우리 싸가지 없는 영어가 있죠. I don't care. 여러분 저는 이 영어 되게 싫어합니다. 또 It is not my business. 이 말도 굉장히 싸가지 없는 영어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I don't care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이나 인격에 대한 존경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 단지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자기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하는 것만으로도 판단한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 좀 아픈 사람과 함께 합시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자, 지가 좋아야 얼마나 좋아 그러지 말고 함께 좀 기뻐합시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게 그건 비유예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주시는 축복이 영원한 생명이고 당연한 영적 열매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백지수표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세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